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유행하는 말 중에 멘토라는 말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멘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기의 인생을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좋은 훌륭한 스승을 말합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스승이 있으면 좋은 스승의 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멘토라는 것 역시도 영원한 게 아니라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멘토로 삼았던 사람도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의 의지했던 멘토가 사라졌을 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멘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만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인생의 멘토가 아무리 훌륭하든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만큼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언젠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멘토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말씀,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할 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보게 되면 25장 1절에 다윗과 사무엘의 중요한 멘토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등장과 동시에 사라지는데 우리 사무엘상 25장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에 내려가니라. 사무엘상 서론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 무리가 슬피 울며 그의 집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왕이 죽으면 전 조선시대 사람들이 통곡하며 하루를 통곡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 동안 통곡했듯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빛이었던 사무엘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애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에 해당하게 됐지만 사무엘한테 안수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수받은 사람은 기름 부은 사람은 초대왕 사울이고 그리고 두 번째 기름 부은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현재 사울은 왕으로서 왕좌에 있고 다윗은 유랑생활로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좋은 스승이 있을지라도 좋은 멘토가 있을지라도 그 멘토는 언젠가 사라지게 됩니다. 같은 멘토였던 사울과 다윗이 멘토가 사라졌을 때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역시 정반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듯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울과 다윗을 서로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상황은 뭐냐?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고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왜 생명의 길로 들어서고 사울은 왜 사망의 길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지 그 교훈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2절하고 3절 누가 등장하는지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힘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명은 나발이고 한 명은 아비가일입니다. 서로 부부인데 이 두 부부조차도 이중고조로 서로 비교가 돼 있어요. 어떤 말이 돼 있냐? 나발의 성격이 행실이 악하고 완고한 반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서로 부부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나발은 이름조차도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나발을 분다 그러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굉장히 부정적이듯이 이스라엘에서 나발이라는 발음을 하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지혜가 부족하고 미련한 자고 우둔한 자라는 이름 뜻인 바로 나발입니다. 그에 반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을 알 수 있듯이 이에 두 부부의 삶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장 3절에 보면 나발이 어디 족속이가 나오냐면 갈렙 족속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발이 왜 행실이 악하며 완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이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굉장한 큰 부자이자 유지였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발이 어디 족속이냐? 바로 갈렙 족속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 지파 중에서 가장 권력 있는 가문이 바로 갈렙 가문입니다. 그러면 나발은 경제적인 능력도 막강하고 집안도 좋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고하고 행실이 악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무인적인 성격을 가진 게 바로 갈렙 족속, 바로 나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제적 힘도 있고 좋은 가문이기 때문에 자기 밑에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사역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남이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받을지라도 은혜 받은 걸 바로 까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손해가 바로가 나면 자기 손해 나는 것만 생각을 하지 남한테 받은 은혜와 공덕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개인의 사역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바로 나발. 그래서 나발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지혜가 없고 미련한 자고 우둔한 자입니다. 나발의 이름이 이러한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나발이 이름을 갖게 된 거는 그의 행동이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발이 우둔하고 미련한 것을 집안 사람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발의 악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나발하면 다 고개를 돌렸던 사람이 바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중요한 인물이 접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25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사무엘상 25장 4절 시작. 다윗이 나발이 자기 영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어느 날 다윗이 나발이 인근 지역에 와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들판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의 용사들이 나발의 양과 염소를 보호해줘서 나발이 큰 이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무법천지였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들판을 나갔다가 도둑이나 다른 지파에 의해서 양과 염소를 강탈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보호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보호하는 담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는데 그 역할을 누가 했냐? 바로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나발의 가족들을 굉장히 선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유다 지파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고 나발도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도 동포끼리 서로 돕자는 의미에서 다윗이 그들이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치고 있을 때 다윗이 외부적인 적으로부터 다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 사무엘상 25장 7절부터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7절부터 8절 말씀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다윗이 나발을 그렇게 도와줬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시급한 건 뭐냐면 다윗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방랑 생활하기 때문에 필요한 음식과 필요한 재원이 있습니다. 식량과 기타 부대 재료 재원이 필요한데 지금 마침 나발이 옆에 있으니까 우리의 군사들과 용사들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식품과 재원을 달라고 나발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같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같은 유다 지파이고 어려울 때 외부적인 역할을 보호를 해줬으니까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게 누구나 이치가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갔는데 이 나발의 행동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발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오직 세상에 자기 혼자뿐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세고 강력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자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안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을 굉장히 멸시를 해요. 다윗과 다윗 용사들은 뭐라 그러냐? 사울의 군대의 위치에서 도망한 탈영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영병을 묘사한 걸 떠나서 뭐라 그러냐? 다윗을 근본 없는 것들이라고 다윗을 폄하하면서 내 근본 종자도 모르는 애들한테는 절대 한 푼도 주지 않겠다라고 완악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그에게 선대하고 은혜를 줘왔는데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도와주지 못할 망정 나에게 면박을 주고 모욕을 주는 경우가 인생에 살다가 종종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생각나는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더니 냉대하는 것은커녕 오히려 나에게 모욕을 주고 멸시를 줄 때 그때 표현이 피가 거꾸로 돈다고 얘기를 하죠. 혈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인 이상. 사람의 삶이 인지상정인데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는 피가 거꾸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인 역시도 이제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그동안 수년 동안 보살펴주고 그런 말미암아 네가 양과 염소도 안전하게 치므로 말미암아 재산이 증식이 됐는데 내가 지금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용사들조차 밥조차 못 주고 있어서 간절하게 간청을 했더니 오히려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는구나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3절. 사무엘상 25장 13절부터 사무엘상 25장 1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수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용사들을 불러서 바로 전투 준비하니까 다윗의 용사가 지금 몇 명이에요? 총 600명이나 있어요. 600명. 600명 특공대가 있는데 400명은 공격 준비를 하고 200명은 자신의 근거지에서 수비를 대비하면서 이제 나발의 가문을 멸족을 하러 다윗이 쳐들어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나발의 집에서 25장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든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 나발의 하인 중에 이 상황을 간파를 했어요. 이제 자칫 잘못하다간 우리 나발의 가문이 멸족하겠구나. 그러면 보통 하인이 이렇게 정보를 알게 되면 보통 누구한테 보고하는 게 정도입니까? 보통 자기의 주인 나발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하인이 지혜가 있어요. 이거 보니까 나발한테 보고했다간 오히려 역작용 당했다. 그나마 우리 주인 마님 아비가일한테 보고를 해야지 방책이 있구나. 이 하인도 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우리 사무엘상 2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고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이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이 우리를 매우 선량으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 하인이 보고를 하는데 어떤 보고를 하냐면 이 다윗의 용사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고 은혜를 줘서 우리에게 외부에 당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양과 염소를 치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신 주인이 다윗을 모욕해서 우리가 지금 멸족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인이 직접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나발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아비가일에게 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인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발이 그나마 복이 있는 게 지혜로운 부인과 현명한 종을 두었습니다. 그나마 나발이 인덕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통찰력 있는 사람은 자세히 말하지 않더라도 힌트만 줘도 바로 이해를 하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아비가일이 이 위기를 맞아서 어떻게 하느냐?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나머지 기타 요리를 한 걸 가져가서 다윗에게 그 식량을 전해주기로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뭐냐면 절대 이 사실을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 나발에게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전후 그러니까 위아래를 철저히 보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면 여자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할 때 몇 명이 먹었다고 나오죠?
5,000명이 먹었을 때 그때 계수를 할 때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포함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여자는 존재가 무의미했던 시대가 바로 구약하고 신약인데 그 여자에게 이름이 나올 정도로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될 정도로 이 여자가 지혜 있고 이 당시에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보통 인물이 아니라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이 이 사실을 나발한테 말하게 되면 일이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아비가일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처음에는 혈기가 가득을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분노 게이지가 거의 100%에 오기 때문에 살짝만 건드려도 남아날 사람이 아무도 있는 상태에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간청을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 간청을 할 때도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우리 어떻게 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25장 25절 우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 시작. 원하오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 아비가일이 이 나발이라는 이름조차가 뭐라는 뜻이라고요? 미련한 사람. 다윗 주인님 이 나발 이름 그대로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행동을 크게 개념치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죄를 24절에 보면 나에게 돌리소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신 사죄를 합니다. 다윗 주인이여 나에게 모든 죄를 돌리고 나발 그 사람 이름조차도 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뒤 좌우 살인불멸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개의치 마십시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위대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어떤 축복을 하는지 사무엘상 25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정을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여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다윗에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 말이 뭐냐면 보통 말이 아니라 앞으로 다윗의 왕권에 든든한 기반이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현명한지 나발은 다윗을 멸시하고 모욕한 반면에 아비가일은 알았어요. 아,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돌아오는구나. 다윗이 앞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왕이기도 하는 것을 그 못난 나발은 전혀 인지를 못했는데 이 당시에 여자 아비가일이 이러한 시대를 볼 수 있는 통찰력과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이 25장 29절 안에 다윗의 모든 상황이 다 농축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한 누명으로 말미암아 지금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심한 고통 속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싸개 속에 쌓임으로써 보호를 해주고 더군다나 보호해주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맷도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직접 다윗의 원수를 심판한다고 이 아비가일이 미래에 대한 예언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 당시의 여자는 남편의 소유물에 불과했는데 이 아비가일이 시대를 내려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다보는 지혜의 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다윗이 혈기가 100%까지 차 있다가 아비가일을 들어보니까 말이 그럴듯해. 그렇듯할 정도가 아니고 이 아비가일이 말을 단순히 아비가일로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에게 예언과 축복을 하시는 것을 직감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냐? 내 주위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내가 굳이 혈기 부려서 나발을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발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을 소리를 귀 기울였을 때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한번 깨닫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어려운 인생의 골리앗부터의 싸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위험과 생명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생명을 보존했듯이 이번에도 나의 혈기, 나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맡기고 심판을 기다리겠다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4절 말씀. 사무엘상 25장 33절부터 34절. 이 다윗의 마음이 혈기로 가득 찼다가 다시 평안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사무엘상 2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아비갈의 간청과 아비갈의 예언을 듣고 나서 왔다. 지금 우리 내가 항상 주와 말씀을 함께하고 주의 말씀대로 생활을 했는데 지금 와서 나의 혈기로 모든 것을 다 망치지 말고 오직 주의 심판과 주의 섭리를 기다려보자 하면서 용사들을 다시 무장해제하고 아비가일의 말에 따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5장 37절부터 3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25장 37절부터 38절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까 아비가일이 뭐라 그랬냐면 내 주위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맷돌로 던지듯 돌로 맞아 죽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있는 다음에 아침에 나발이 술 취한 다음에 아침에 깨서 그의 아내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다윗 때문에 우리 모든 가문이 다 멸족할 뻔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나발이 어떻게 됐느냐? 몸이 뭘과 같이 됐다고요? 돌과 같이 되었다. 아비가일이 뭐라고 했냐면 내 주위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맷돌로 던지듯이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 이 나발이 아비가일의 예언대로 몸이 돌과 같이 되어서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혈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다윗이 느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섭리가 뭐냐면 이 나발이 어느 족속이라고 그랬죠? 갈렙 족속. 갈렙 족속은 어디 지파라고 그랬죠? 유대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대 지파가 제일 강성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파의 지지가 있어야 되느냐? 유대 지파의 지지가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왕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통령 선거도 경상도나 전라도나 충청도에 적극적인 고향의 지지가 있어야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 될 수 있듯이 다윗이 왕이 되려 그러면 유다 지파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때 다윗이 나발을 혈기로 쳤으면 유다 지파가 다윗을 전폭적으로 지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이 갈렙 지파의 명문감은 나발이었기 때문에 나발을 다윗이 혈기로 죽였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윗이 처음에 헤브론 왕이 되었다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데 헤브론 왕조차 다윗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미암아 이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될 수 있는 발판이 뭐냐? 바로 나발 사건입니다. 그때 사무엘상 25장 39절에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말씀의 고백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그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가매. 다윗이 뭐라 그러냐?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혈기대로 사람의 성정대로 일을 치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자동으로 내리는구나. 혈기로 부릴 때는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 유다 지파의 큰 적이 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그림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체험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발을 다윗 손으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전폭적인 지지와 왕이 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러한 삶의 체험으로 인하여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데 몇 번째 살려주냐면 두 번째 살려주는 사건이 일어나요. 다윗이 말씀의 경험을 한 거예요. 내 주의 원수를 하나님이 직접 돌로 치기 때문에 26장에서 그러한 나발 사건의 체험이 없었으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경외해서 죽이지 않았는데 두 번째 똑같은 상황이 아니면 사람인 이상 하나님이 직접 죽이라고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하고 오해할 수가 있었는데 나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돌로 나의 적들을 심판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26장에서 사울을 두 번째 살려주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나발 사건입니다. 나발 사건에서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아비가일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이 이 현명한 아비가일 여성을 만났기 때문에 헤브론 왕과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이 바로 이 나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멘토가 죽었을 때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항상 경외하고 항상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멘토가 죽어도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정반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군지, 똑같이 멘토가 죽었을 때 다윗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의 길로 간만에 똑같이 멘토가 죽었을 때 어느 한 사람은 사망의 길로 달려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되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서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똑같이 사무엘상 28장의 3절에 보면 누가 죽었다가 나오죠?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울의 멘토 사무엘이 죽었을 때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 생명의 길로 반면에 사울은 누굴 만났습니까? 바로 신접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만났을 때 그 끝은 뭐죠? 바로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의 멘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영원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처음에는 만족스러울 수 있겠지만 사람과 세상은 언젠가 사라지고 변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또 다윗과 사울과 같은 길을 간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뭘 따라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따라서 하란으로 떠나가는데 아브라함이 따른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반면에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직 마음에 새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반면에 롯은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왜? 롯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 자기의 멘토 아브라함을 따라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생명의 자손인 반면에 롯의 자손은 저주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똑같이 사울과 롯처럼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스승과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갈 때 그 결과의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의 길입니다. 그에 반해 다윗과 아브라함은 오직 사람을 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됐을 때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이 말씀 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내용이 왜 다윗은 멘토가 없어도 생명의 길로 갔고 사울은 멘토가 없을 때 사망의 길을 갔는지 그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끊임없이 행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은 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유익해서 결국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성경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춘 것은 눈에 보이는 스승 멘토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스승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사명 다하는 일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